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경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6절에 보니까요, 26절에 에베소의 서기관이 소동으로 모인 자들을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러한 불법 집회로 말미암아 로마에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소유를 해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경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경솔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솔함이 습관이 되어 저 사람은 경솔한 사람이라고 그 인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경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신중한 것 같아요? 네, 속으로 그냥 경솔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경솔한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경솔한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 경솔한 사람은 끊임없이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지난 일이나 말,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주 후회를 한다면 어쩌면 좀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말을 뱉고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았을 걸,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좀 지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러면 나는 경솔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사가 조금 경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솔함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에서도 후회할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3월 17일에 보도된 뉴스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솔함으로 쓴 대가.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명이 거론됐으니까 그 실명은 제가 빼겠습니다. AC 국립발레단 최초 해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거에 좀 관련된, 아니면 이것에 좀 위험성이 있는, 또 이것에 접촉이 되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2월 달에 대구의 한 그 공연장에서 그 공연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 발생 감염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 참여했던 스태프들, 그 다음에 공연자들, 또 진행자들 약 130명 이상이 자가격리를 2주 동안 결정을 하고 국립발레단이 이것을 모든 단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원이 이를 무시하고 3월 초, 2월 말부터 3월 초에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여자친구와.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안 했다는 것이죠. 자가격리를 분명히 2주를 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안전한지를 보아야 하는데, 국립발레단에서 내린 지시를 다 무시하고,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 여자친구와 여행 간 것을 사진을 SNS에 다 올렸고, 또 여행을 일본으로 갔고, 또 그때가 3.1절이 끼어 있었던 때입니다. 참 뭔가 이게 안 맞으려고 해도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냥 다 걸려버렸죠. 일본과의 감정도 안 좋은데, 그것도 3.1절에, 그것도 코로나 자가격리 가운데에 그것을 어기고 갔으니까. 그래서 국립발레단에서 이 단원을 해고하는 것에 대한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이 A씨가 재심을 요청을 했고, 그 재심을 하기 전에 자신의 SNS에 후회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송하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라고 이렇게 반성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이후에 국립발레단에서 재심 결과 국립발레단 창단 역사상 58년 만에 처음으로 정단원을 해고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58년 동안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던 국립발레단에서 단 한 사람도 여태까지 정단원을 해고시켜 본 적이 없는데, 이 사건으로, 이 엄중한 이 국가적인 사태로 말미암아 최초로 해고가 된 것이죠. 참고로 이 예희 씨는요, 발레 콩쿠르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실력 있는 발레리노라고 이야기하고요. 2018년 국립발레단 신입단은 선발 오디션에 걸쳐 정단원으로 입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국립발레단 단원이 된다는 것이 주빈 형제 쉬운 일일까요? 우리 주빈이는 음악을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것을 전공을 하려고 힘써 왔을 거고, 하루에도 수많은 시간들을 연습했을 것이고, 또 그러한 학교를 졸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공으로 삼았을 거고, 또 국립발레단을 하면은요, 1년에 한 130번의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공연을 걸쳐서 또 배역을 맡고 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단 한 번의 경솔함의 그 행동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솔함에는 뼈아픈 대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쉽게 잘 처리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경솔함이 평생 우리의 삶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일도 생기고, 우리가 그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솔함의 반대는 신중함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중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깊은 뜻을 알아 행동하는 것, 우리의 이해 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정한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서로 권면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경솔하지 맙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네, 우리가 늘 삶에서 늘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번 내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행동들이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고, 우리의 이러한 깊이 살아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큰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신중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기회가 눈앞에 보일 때에 우리는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여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말씀이 세력을 얻어 회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그 마술책을 다 가져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불살라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에베소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큰 성공을 거둔 것이죠. 자, 에베소 내에 복음이 크게 증거되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제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구나, 충분히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제 에베소의 복음이 충만히 증거되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잘 되었으니까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선교여행 때의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걸쳐 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로마까지 나중에는 가보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계획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의 복음이 충만히 증거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둘러보고 예루살렘의 교회 가서 보고도 하고 나는 이제 로마까지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웬일인지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 좀 더 머뭅니다. 디모데와 그 다음에 에라스도 두 제자를 먼저 보낸 다음에 자신은 그곳에 좀 더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쯤 되어.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다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에베소에서 떠나지 않고 좀 더 아시아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까? 왜 에베소에 더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에 나는 이제 오순절까지는 여기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다가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좀 더 전하고 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에베소의 5월에는요 큰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좀 더 있다가 이 큰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에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가겠다 라는 결심을 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바울이 머물려고 하는 그때에 소요가 일어났고 결국 바울은 쫓겨나듯이 그때까지 있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큰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좀 더 머물 생각을 하였고 결국 소요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나오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눈앞에 큰 기회가 보이면 경솔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다시 올 수 없는 이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빨리 이 기회를 잡아야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경솔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냉철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경솔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대어를 놓쳤다. 미끼를 걸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가 물고기가 미끼를 뭅니다. 입질을 해서 물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인내하며 밀당하여 물고기를 눈앞에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넣으려고 할 때 물고기가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 흥분한 나머지 성급하게 처리하여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다 잡은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서 놓쳤다고.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행할 때 언제 더 신중해야 될까요? 일을 하는 과정, 시작할 때, 일을 마무리할 때 다 신중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잖아요. 마무리를 깨끗하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결과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기회가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경솔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큰 기회 앞에서 사람들을 서두르게 합니다. 흥분하게 하고 경솔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의 기회가 눈앞에 보인다면, 그리고 좋은 기회가 눈앞에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기회라고 덥석 붙잡으면 그것이 나중에 큰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회가 올 때에 우리는 경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언제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까요? 바로 물질의 이익 또는 손해를 볼 때입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난 이유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자신의 이 사업에 큰 손실이 생긴다는 것을 느껴서입니다.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세공업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판매를 했냐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의 은으로 만든 신상을 사서 거기에 비는 일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은 다 우상이고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살까요? 안 살까요? 이제 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셔놓고, 집에다 모셔놓고 그 앞에서 뭔가 빌면 소원을 이루어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서 그것을 지니고 다니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신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사업에 큰 타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고 그 손실로 말미암아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물질적인 이해관계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람은 뭔가 상식을 또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물질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손해 앞에서 흥분하고 바르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산 문제가 그렇잖아요. 사이 좋아 보였던 가족이 부모님 유산 문제로 아주 심하게 다투고 다음부터 얼굴도 보지 않고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성도들이 돈 거래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이러한 문제로 한번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떠나든지 저 사람이 떠나든지 둘 다 떠나든지. 그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이득이나 손해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합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경솔한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고 물질이 가족 또한 성도, 믿음의 관계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 앞에서 물질을 이익과 손해와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거래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에서 경솔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경솔함이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또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듣죠. 개들을 훈련시킬 때 개 앞에 이제 고기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던져놓고 훈련사가 지시를 하죠. 뭐라고 지시해요? 기다려. 근데 훈련되지 않은 개들은 어떻게 해요? 훈련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귀에 안 들이죠. 고기 덩어리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고기 덩어리를 입에 삼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 덩어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훈련된 개들은요,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미동을 하지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물질로 우리의 경솔함을 유혹하고 테스트한다. 사단은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력 있게 기도하고 바르게 결정하는지 아니면 경솔하게 행동하는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질 앞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빨리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물질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흥분을 하거나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이익이나 아니면 손해 앞에서 경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바른 대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분위기에 휩싸여 흥분할 때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분위기에 휩싸여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세공업자의 충동으로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고 공연장으로 끌고 가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흥분한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그리고 29절에요, 온 성이 요란하여, 그 다음에 일제히 공연장으로 달려들어,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그 다음에 34절에 한 소리로 외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에베소의 큰 무리들이 공연장으로 다 모여들어서 소리를 외치면서 그를 얼마 동안 했어요? 2시간이나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뭔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했고 소리를 외치는데 공연장으로 사람이 가득 메워 찼는데 그리고 2시간 동안이나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태반이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서기관이 경솔하게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불법 집회라고 간주를 받아 곤욕을 당하게 된다 하고 해산시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경솔했을까요? 흥분한 것이죠. 무리들을 쫓아서 이유도 모르고 흥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보통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군중심리가 뭐예요?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선택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1962년 뉴욕에서요, 이거 군중심리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실험 대상자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타면 어떤 방향을 보고 쓰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앞에 보통 유리가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온 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양쪽에 벽이 있는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제가 번호를 할까요? 1번 앞 정면에 있는 거울, 2번 오른쪽 벽, 3번 왼쪽 벽, 4번 출입문 쪽. 어느 쪽을 보고 보통 쓰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딱 들어가서 이제 딱 돌아서 출입문 쪽을 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층까지 가고 있는지 누가 타고 들어오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뉴욕의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실험자 한 사람이 탔어요. 이 사람이 탔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 쪽으로 이제 돌아서 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한 사람들이 줄줄이 계속 탑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쓰냐면 맞은편 거울을 보고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탔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문 쪽을 바라보지 않고 거울을 보고 섰어요. 그 다음 사람이 타서 돌아설 줄 알았더니 또 그 사람도 거울을 보고 서요. 또 그 다음 사람이 탔는데 또 거울을 보고 서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모든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있어요. 자신만 문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슬그머니 자신의 몸을 돌려서 그 사람도 거울을 보고 쓰게 됐다는 거예요. 50년이 지나서 2012년에 동일한 실험을 우리나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의식이 변했으니까 이제 뭐 군중 심리를 안 따라갈까요? 아니요. 똑같이 같은 실험을 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극장에 모여든 무리들은요,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또 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무리들이 외치는 그 공중심리에 쫓아가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즉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휩싸이면 흥분하고 그렇게 흥분이 되면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짜 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짜 뉴스를 딱 이렇게 뭐 유튜브든지 아니면 뭐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흥분해서 뭐 데모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어느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군중을 흥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리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흥분된 무리들은 파워를 갖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어 사회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내에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회 내에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뭔가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던,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 하나님 앞에 참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가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있는 곳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구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무엇이라고요? 삶에서 후회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런 후회를 줄여야 합니다. 아니, 후회가 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경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바른 것을 신중히 생각하여 믿음 안에 결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큰 기회가 왔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관계에 있어서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휩싸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경솔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이 경솔하고 때로는 조급해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솔함으로 때로는 후회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앞에서 또 물질 관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휩싸이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동함이 없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 번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경솔함이 하나님 주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 우리의 경솔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타격을 입히고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 앞에 주의 뜻을 구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상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만날 때에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군중 앞에서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물질 관계로 흥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잠잠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즉흥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세우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와 또 우리의 행동, 하나님 우리의 결정,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신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이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사람들과 공동체에 하나님 덕을 끼치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들 경솔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경솔함 가운데 후회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잠잠히 구하고 신중하게 믿음의 결정을 내려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그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